25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쌀을 수확하는 농부는 무더운 날에도 벼의 병충해를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적 가족들과 함께 경운기를 이용해서 농약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더운 낮을 피해 오후 3시나 4시쯤에 가족들이 농약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채비하여 논으로 가서 이렇게 해가 질 무렵까지 농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농약을 하고서 이렇게 집에 오면 간단히 씻고 저녁을 먹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 저녁 먹으면 어릴 적에는 마루나 이렇게 평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루에서 먹기도 하고 또 평상에서도 먹기도 했는데 무더운 날 하면 모기가 정말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쑥대에 불을 피우면서 그 쑥 냄새를 맡으면서 저녁 식사를 하곤 했는데, 특별히 무더운 날은 우리가 이웃집에 작두샘이 있어서 그 작두샘에 퍼올린 시원한 물을 이렇게 길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께서 오이 냉채를 얼마나 이렇게 시원하게 잘해 주시는지 몰라요. 오이를 쑥쑥쑥쑥 썬 다음에 고춧가루 뿌리고 그 다음에 소금 설탕 좀 넣고, 그리고 오이 냉채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식초가 들어가야 됩니다. 식초, 그리고 마지막에 들어갈 게 깨를 쫙 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이 냉채를 시원하게 해주면 오이 냉채와 또 고추, 그리고 이렇게 된장에 찍어 먹고, 뭐 별 반찬 없어도 몇 가지만 있어도 이렇게 시원하게 저녁 식사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원한 것을 먹으면 속이 다 시원하고 후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좀 시원한 냉면 좀 드셨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이렇게 냉면도 드시고 또 몸 보양을 위해서 또 삼계탕도 드시고 해야지 또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으로도 이렇게 시원하고 후련한데, 사람들이 일이 막히지 않고 시원하게 모든 일이 잘 풀리면 그 인생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시원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에 우리에게 시원한 인생의 삶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시원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게 현실적인 대답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그리고 계획한 바대로 즉각적으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수십 년을 애쓰고 수고하였는데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속히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도 너무나도 더디고 답답하기 그지없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속수무책의 삶이 우리에게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감당해야 할 일, 이러한 것들을 잘 감당하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때가 자주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왠지 모르게 뭔가 이루지 못한 답답한 마음, 그리고 무엇인가 성취하지 못한 내 자신의 안타까움을 늘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이루어드리면 우리 마음도 기쁠 뿐만 아니라 누구의 마음도 기쁘고 시원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주신 그 하나님이 시원한 마음을 갖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부르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서 우리를 예정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내 인생에 대전환의 계기가 있는 신분의 변화, 곧 어둠에 속했던 자가 빛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원하는 기쁜 뜻과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비추어 드리며 사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셔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잠잠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본문에 충성된 사자는 주인이 지시하고 명령한 일에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존경받는 훌륭한 왕 중에 으뜸으로 뽑힌다는 왕이 누구일까요? 네, 대개가 세종대왕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세종대왕에 대해서 잠깐 좀 알아봤더니 세종대왕이 그 나라 조선시대 때 그의 왕위에 있을 때에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잘 통치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었던 그 이유를 좀 살펴보니까 세종대왕의 인품이나 그리고 왕으로서의 리더십, 지도력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를 보좌하는 신하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그러한 국정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주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 황이라는 사람은 정무 처리를 아주 잘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정치를 너무 잘해서 세종대왕의 그런 어떤 나라의 일을 아주 잘 도모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진 정벌로 인해서 큰 공을 세운 맹사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도 그가 왕권을 유지하는데 큰 덕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왕조 500년 동안 청백리의 대명사로 불린 유관이라는 사람, 그리고 무신 출신으로 대마도를 정벌하고 우의정, 자의정, 여기만, 무관, 최운동, 그리고 세종, 문종, 단종을 모신 충신, 김종서, 천문학자 이순신이 아니라 이순지, 그리고 조선의 발명왕 누굽니까? 장영실. 이러한 각계의 각층에서 세종대왕이 왕의 그러한 리더십 그리고 국정의 모든 일들을 탁월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보좌관들이 그의 신하들이 이 일들을 잘 감당해 주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왕 중에 대표하는 왕이 있다면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이겠습니까? 다윗 왕이죠. 다윗 왕에도 그를 보좌하는 충성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군대 장관 요압과 같이 곳곳에 그의 이름이 언급된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무명이다 할 정도로 조용한 그런 성경의 기록 가운데 사무엘하 23장과 역대하 11장에만 잠깐 그들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세 용사, 다윗의 세 용사가
언급되어지는데요. 이 세 용사는 가장 뛰어난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사람인데, 첫 번째 사람은 요세밧 세벡이라고 야소부암입니다. 이 사람은 창 하나로 무려 800명의 적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용사는 엘르하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블레셋과 전투에서 손이 칼에 붙을 정도로 끝까지 싸워 크게 승리를 얻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 용사는 삼마라는 사람인데, 그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이 침략했을 때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순 그러한 훌륭한 용감한 용사였습니다. 이 용사는 다윗 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다윗 왕국이 더욱더 부국광병을 누리는 데에 1등 공신의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더욱더 깊이 헤아려 보면 다윗 왕을 향한 특별한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역시 목사도 인간입니다. 사무엘상이 아니라 사무엘하 23장인데, 네, 그 내용을 잠깐 얘기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 왕이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에 물을 너무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을 먹기 위해서는 블레셋 진영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을 먹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누군가 갔다 와야만이 다윗 왕이 그 우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우물을 먹고자 의중을 용사들 가운데 내비치니까 이 세 용사가, 조금 전에 제가 함께 언급했던 그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통과해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러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이 우물물을 주죠. 다윗 왕이 이 우물의 물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말은 내가 이들의 피를 마실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내용을 생각해 보면 다윗 왕이 좀 허무맹랑한 행동을 지시한 부분인데, 목숨을 걸고 우물을 길러온 그 세 용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무나도 고마워하겠죠.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이스라엘 왕국을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고 평안과 안정의 때를 유지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이들을 통해 큰 유안을 갖지 않았냐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용사, 그들은 곳곳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등장했던 요압과 달리 그들은 무명인 용사처럼 그들의 삶의 흔적을 나타내 보였지만, 중요한 것은 단연코 다윗 왕국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위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되어지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누군가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인간인지라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위해 그리고 나름대로 또 신앙 생활을 위해서 충성, 봉사했는데 남들이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칭찬해 주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그러한 속마음의 아쉬움이 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새 용사는 다윗 왕이 꼭 알아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의 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국에 그들에게 주어진 군대의 조직 안에 리더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그들은 생명을 걸고 충성하며 헌신함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누가 그들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공적을 칭찬해 주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은 오직 왕에 대한 충성심, 왕에 대한 헌신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당연히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 예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고 더욱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남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의 마음을 가져야 될 터인데 충성과 헌신의 마음 이전에 우리 좌우측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다. 할렐루야. 충성과 헌신에 앞서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서 나의 시간을, 나의 헌신과 나의 물질과 나의 미래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대다수는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계십니다.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남녀 간에 사랑하여서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정략 결혼을 하신 분 계십니까? 어릴 적에 태어났더니 부모님이 이웃집에 누구하고 이렇게 탁 미리 정략 결혼을 하도록 다 정해놔서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한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름대로 연애를 하셨든지 중매를 하셨든지 이렇게 사랑함으로 결혼한 줄 믿습니다. 사랑할 때 어땠어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 당신을 위해 살겠노라고 그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만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랑할 거라고 절대 다른 사람에게 눈길 주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얘기들 안 하셨나 봐요. 미안해. 내가 당신에게 있어서 사랑이 식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좀 돌릴 테니까 양해를 구해. 그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눈길 돌리지 않고 오직 당신만을 위해 내가 살겠노라고 당신만을 사랑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충성 헌신에 앞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충성은 당연히 자발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나의 삶을 즐거이 주님 앞에 드리고 싶은 게 당연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무엇이에요? 충성과 헌신을 먼저 하려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지 않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더욱 사랑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귀한 주님, 나의 왕이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신 왕이신 주님이 슬퍼하겠어요? 기뻐하겠어요? 당연히 기뻐하시죠. 정말로 날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가 또 나를 향해 충성하고 헌신하니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만 볼 때 박장대소하면서 그를 향하여서 웃음 짓지 않겠어요? 이런 주님과의 관계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 먼 나라로 떠나면서 거느리는 종 10명에게 은하 한 문화씩 맡겼습니다. 한 문화는 지금으로 따지면 노동자 100일 품삯입니다. 노동자 100일 품삯이라고 계산하면 요즘 하루 이렇게 일당을 얼마 정도 주나요? 홍 장로님 얼마 정도 주죠? 20만 원입니까? 와, 세졌네요. 제가 예전에 건축 이렇게 일하는데 갈 때는 고작 5만 원 주더라고요. 그런데 세졌네요. 예. 그럼 20만 원으로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이죠. 모두에게 다 10명에게 각자에게 2천만 원을 주고 일해라. 각자에게 그렇게 책임을 부여하고 먼 길에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 보니까 각자들이 이렇게 그 귀인에게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열문화를 남기고서 주인에게 그렇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인이 당신이 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5문화를 남겼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한 종은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어떤 악한 모습을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주인은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는지 우리가 누가복음 19장 17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1,0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주인이 없는 동안에 열심히 살아서 무려 얼마를 번 거죠? 1억이죠. 그죠? 말씀을 안 하시니까. 네, 아무튼 10배의 그러한 결과를 낳았어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주인은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라고 얘기하고 있고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잘 보십시오. 너가 1,000만 원의 돈으로 엄청 큰 일을 했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금액으로 지극히 작은 너의 소유로 충성함을 통해 이러한 열매를 거뒀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소유가 많아야만이 많은 것을 획득하고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돈을 정작 벌었는데 그 돈을 써보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그 돈을 오히려 쓰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특정한 사람일 경우지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상의 삶 가운데 기본적인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삶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에게 누릴 수 있는 풍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 아무 열매도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일상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준 일상의 삶 가운데 땀 흘리고 수고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분명히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열 문나를 남기는 그 사람은 아주 많은 것을 가지고 충성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그 주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문화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주인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수건에 한 문화를 감싸고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은 거예요. 주인에 대한 어떤 오해였습니까? 당신은 엄한 사람인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주인이 엄하다고 하면 도리어 자기에게 돈을 1,000만 원을 맡겼으면 더 많은 것을 보려드리려고 애쓰고 노력해야지, 엄한 사람인 줄 알면서도 그가 삶을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해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심는 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두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심는 자의 법칙을 적용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을 통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면 그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열매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몸을 드리고, 그리고 물질을 드리고, 꿈과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장래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값지게 드리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눈 감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합당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2024년 1월 15일에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개발한 직장인 행복 지표를 블라인드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무려 5만 216명 대상으로 이렇게 행복도를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82점을 맞은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대학내일, 구글 코리아 등등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룹사 만족도에는 62점의 네이버, 다음으로 현대자동차, SK, 삼성, 포스코, 하나, 카카오 등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평가는 이렇습니다.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기업의 시장 가치와 주식 수익률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풀어 얘기하면 어떤 내용이냐면, 직장을 다니는 그 직원들이 그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할렐루야를 해야 되나요? 예,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청안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청안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높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이 청안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교회에 좋은 일들이 더해지는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사와의 관계가 좋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인 저와 그리고 중직자인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또 성도들 안에 또 사역을 감당하는 각자의 위치 속에서 또 리더들과
또 리더가 아니지만 비록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누구만 보면 자꾸 눈 돌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너무 포근하고 교회 나올 때 너무 편안하고 내 집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청안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네, 마음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소통과 또 협업 문화는 협력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잘 되어서 이러한 기업에 대한 만족도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도 간의 협력의 일들이 잘 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이렇게 던져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잘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만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한 생활뿐만 아니라 그 일들로 인하여서 상생의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는데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이 사람만큼은 안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교회를 나온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만족, 하나님이 주신 감사,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을 수 없는 거죠. 교회에 나오는 길이 행복하고 기뻐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야, 오늘 주일이구나. 정말로 우리 청안교회 온 성도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하다. 또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어 기쁘다. 성도를 섬길 수 있어 행복하다. 이러한 고백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고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성도이고 우리 성도들은 좋은 성도인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홀로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구성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서 예수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할 때 교회가 교회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칭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칭찬받는 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우리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큰 능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큰 능력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에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문을 열어놓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는 그 소유적 능력 때문에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능력이, 할렐루야, 그 능력이 예수의 말씀을 지키게 하고 예수 이름을 굳건하게 믿고 그리고 환경에 닥치는 모든 시련이든 어려움이든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 여러분 안에 불타올라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주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